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온 나라가 난립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올라오는 길에 언덕에 쭉 올라와서 제일 끝에 있는 되게 멋있는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같은 거. 소나무 같은 게 아니라 소나무인 것 같은데. 그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무거워서 아마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시설물들도 꼼꼼하게 잘 보시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와도 묵상은 계속 해야죠. 호세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것이 오늘날 말씀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대잔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과 그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요건 좀 역사적인 이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아, 그렇구나, 혹은, 아, 나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전에는 유목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목보다는 농사를 져야 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목 생활하면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 놓았던 그 부보다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뭐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전쟁을 통해서 노력을 해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가 훨씬 크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풀 뜯다가 몇 개월 지나면 저쪽에 가서 풀 뜯고 다시 저쪽 가서 풀 뜯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삶과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뭐 수로를 개척을 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두 개가 어느 게 더 강력하겠어요? 당연히 정착하는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하죠. 훨씬 더 어떤 견고한, 훨씬 더 뭐랄까 발전된 그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날씨를 주관해주고 뭐 많이 생산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신이 뭡니까? 그게 바알이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 고대 근동지방,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입니다. 바알과 그의 아내 신이었던 여신이었던 아세라인 거죠. 이 둘의 신은요, 풍요의 신이고요, 다산의 신이고, 날씨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신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면서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또 다시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두 마음이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단을 무너뜨리고 모든 그 신상들을, 주상들을 다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셨고 그 매가 사마리아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임한 이런 그 진노들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진 진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5절, 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수치를 받고 부끄러워할 거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도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두렵고 슬프고 수치당하고 부끄럽고 결국에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들도 섬기는, 뭐 어쨌든 내가 잘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신앙이든지 어떠한 우상이든지 다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로밖에 이 호세아를 읽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대, 너도 그랬대, 너도 그렇지, 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제사하고 또 경배하고 그러면서 누가 됐던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걸 보면 가끔 위기에 빠진 주인공이 뭐 자기를 도와달라고 뭐 하나님, 뭐 부처님, 알라, 뭐 이런 뭐 공자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게 딱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다, 나를 찾을 때다 라고 호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멸망의 때가, 전쟁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너희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너희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번성한 시기를 지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되지. 뭘 다른 걸 생각해. 뭘 다른 거, 신앙적인 걸 생각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들의 멸망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 멸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섬기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꼭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꼭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는데 오늘날 저에게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꼼꼼히 잘 묵상하시고요. 눈이 많이 오고 또 많이 추우니까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